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주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죽는 역사가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면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유쾌함이 된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한 심령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탄이 나를 딱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임하는 거고,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임하는 거고,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임하는 거고, 마음이 막 상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염려와 답답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제발 나를 붙잡지 말고 누가 나를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야 돼요. 옆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지난주는 부흥을 체험합시다 그러잖아요. 이번 주는 뭐냐? 부흥을 결단합시다. 따라해봅시다. 부흥을 결단합시다. 시작. 부흥을 결단합시다. 부흥을 결단하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맛보고 있는 인생의 열매,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그 인생의 열매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으로 주어진 열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뭐가 맺혀지느냐?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열매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게 뭐예요? 자유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떻게 했더라? 숨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따먹으니까 찾아온 게 뭐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더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뼈다. 얼마나 막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누구 있다는 거예요? 너 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다. 근데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러한 인생의 열매를 맛보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단 때문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따먹기로 결단했나요? 아니면 안 따먹기로 결단했나요? 그렇죠. 따먹기로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인생의 불행을 가져왔더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그 사실을 보고 가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왔어요? 분노가 올라왔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아니죠. 아벨한테 문제가 있대요. 그렇죠?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텐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벨을 탁 죽였다. 근데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죠? 옆 사람한테 인사 좀, 성경절 읽고 사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그렇죠? 제가 뭐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있잖아요. 좀 덜 섭섭해, 그렇죠? 창세기인데 창세기. 네 마음 가운데 죄의 소원은 있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 가운데 올라오는 분노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딱 선택한 결과가 뭐냐?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체험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가 너무 심해서 나는 살기가 괴롭습니다. 잘 보세요. 왜 가인이 그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느냐? 누구의 선택 때문에? 그렇죠. 가인의 선택과 결단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결정한다. 한 따라 봅시다. 나의 선택과 결단은 내 인생의 열매를 결정한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고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거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살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느냐? 나의 선택과 결단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택 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맛보는 그 열매들 누가 만드는 겁니까? 누가 내 발등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고쳐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뀌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 뭐냐면 예수 만나면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누가 바뀌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 그게 잘못된 비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전부 다 누가 바뀌었느냐? 자기가 바뀌었어.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도 사무를 가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누가 바뀐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사울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게 복이냐? 누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뭐를 잘해요? 선택과 결단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과 결단을 잘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기들 바뀐대잖아요. 열매가 바뀌면 있잖아요.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부흥을 결단하려면 성경적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 따라 해봅시다.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눈이 돼야 돼? 하나님의 눈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과 결단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결단하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그렇죠? 그 기준을 조금 술 높은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볼관자,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된다. 자, 주보 한번 봅시다. 주보. 주보 안에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자, 여기 보니까 눈은 몸에 뭐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눈이 뭐냐면 어떤 그 사물을 보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좋으면 온 몸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온 몸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선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 그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선하니까 그 인생이 기뻐요, 슬퍼요?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잘못되면 온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맺혀지는 열매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를 결국 누가 먹는다고요? 내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괴로울 것이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단할 때는 반드시 뭐가 좋아야 돼? 기준이 좋아야 돼요. 따라 해봅시다. 기준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있죠?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자, 모세의 부모가 누구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어렵죠? 따라해서 아무라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람. 그 다음에 요게벳.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므람과 요게벳. 시작.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누구라고요? 네, 여기서 아빠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므람. 엄마는 누구죠? 요게벳이야. 근데 잘 보세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상황이 어떠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막 증가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그 어디에다 던져서? 그렇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탁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해필이면 누구를 낳았어요? 모세가 아들이야, 딸이요?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의 명령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서 죽여야 돼.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느냐?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기로 결단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나일강에 던지기를 결단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숨겨서 키우기로 결단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어떤 결단을 했느냐? 숨겨서 키우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그 결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응?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있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누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내가 숨겨서 키워야 되겠다. 숨겨서 키우려고 하니까 누구를 거역해야 돼요? 바로 왕을 거역해야 돼요. 근데 바로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구나.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태어났는데 막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외모적인 아름다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뭡니까? 지불해야 할 대가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뭔가를 얘기할 때 눈을 깜빡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 감고 있으면 그 다음날 처형돼요. 만약에 자세가 좀 삐딱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처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날 처형돼서 그렇잖아요. 지금의 북한도 그런 강력한 왕권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도 있지 않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 태양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한마디는 곧 신의 말이에요. 신의 말. 근데 그 신의 말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냐?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돼. 들키면. 그리고 또 모세의 형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아론이잖아요. 모세한테 누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밑자로 시작하는 미리암이잖아요. 아론과 미리암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를 키우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뭐냐? 나의 생명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식의 생명을 지불해야 돼. 근데 단순히 외적으로 잘생겼다고 해서 그를 숨겨서 키우겠다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한번 봅시다. 거기 제가 딱 적어놨죠. 주보에 사도행전 7장 20절.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그렇죠.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눈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 모세의 부모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니까 누가 무섭지 않느냐? 바로의 명령이 무섭지 않더라는 거죠. 왜? 바로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높아요? 아니면 직장 상사가 높아요? 진짜요? 말로는 하나님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더 높아 보여요? 직장 상사가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뭔가를 결단할 때 누구 말을 듣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의 말을 듣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 보입니까? 아니면 아내가 높아 보입니까? 윤현 형제, 하나님이 높아 보여요? 아니면 아내가 높아 보여요? 할렐루야. 근데 때문에 누가 더 높아요? 아내가 막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결정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진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은 사람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본문의 말씀을 딱 적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직 들 찾으셨죠?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족하여라 하나님께 족하여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 죄들이 아니니라.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토하고자 판단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의 결단,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를 결단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원리입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선택과 결단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단 속에서 내 속에 어떤 기준이 있냐? 어떤 기준이 있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 결단을 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그 기준이 뭐였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말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 기준이었을까요? 누구의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 말을 믿고 따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후 세력이 없는 결단은 없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이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욕심이 되느냐? 사탄의 말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달라지는 거고 그 결단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지느냐?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네 속에서 죄가 올라오지만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이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아벨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안 죽였으면 가인의 인생 가운데 내 죄가가 심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욕심, 자기 생각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나오느냐? 인생이 괴로움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아니면 사탄이 기뻐하는 말일까? 뭔가를 좀 선택할 때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일까? 아니면 사탄이 막 좋아하는 선택일까? 이거를 좀 생각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누가 복 있는 자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 받고 싶어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뭐 달라고 기도하죠? 네, 주여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주여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복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묵상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대로 좀 살까? 여러분, 그것만 묵상하면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사물을 판단하고 결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세 가지.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부어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시작. 믿음이 부어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뭐가 부어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선택하면, 결단하면 뭐가 주어지느냐? 믿음이 막 부어진대. 이야, 믿음.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기로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결단을 하면 반드시 뭐가 지불돼야 됩니까? 여러분, 결단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대가 지불이에요. 그렇죠? 대가가 따라와야 돼요. 그 대가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 대가가 뭐냐면 내 자식의 생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손해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보세요. 사람들이 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지 못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대가 지불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예, 하나님 주신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옳고 그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옳은 길로 못 갈까요? 뭐가 따라와? 대가 지불이 따라.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횡단보도 걷는 데 있잖아요. 횡단보도 걷는 데는 무슨 불에 건너야 돼요? 파란불에 건너야 되잖아요. 빨간불에는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빨간불에 건너가죠? 그렇죠. 빨리 가려고. 여러분, 파란불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데 대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인내라고. 바쁠 때는 있잖아요. 똑같이 30초인데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긴지. 그러니까 좌우를 딱 살피면 어떻게 해요? 싹 가잖아요. 왜? 이 기다림의 대가 지불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게 모르는 사람,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좋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대가 지불이거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손해를 좀 봐야 돼.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십자가를 좀 어떻게 해야 돼? 져야 돼. 어려운 마음을 탁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왼뺨을 탁 돌려야 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자. 걷어서 좀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속옷까지 벗어설 수 있는 막 결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대가 지불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잡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바로가 무섭지 않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줬다.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결단을 할 때 뭐가 주어지느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는데 믿음이 주어진다?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라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작.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한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딱 되면, 말씀이 되면 첫째는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모세를 몇 달 동안 키웠어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크니까 자꾸 울음소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달라요. 노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포기했을까요? 이제는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끝이다 하고 그냥 버렸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했느냐?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주보 안에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 1장 5절,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너희 중에 뭐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한테 좀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석 달 동안 키워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왔을 때 그는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일까요? 저는 동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받은 지혜가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지혜가 뭐예요? 그렇죠. 기도해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있잖아요. 어디 와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일강에 나와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의 공주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한테도 아들이 없고 딸이 있는데 그 딸한테도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게벳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래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으로 탁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 모세를 그게 딱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일강가에 던졌을까요? 아니면 갈대 숲에다가 딱 놨을까요? 여러분 갈대 숲에다 놨다라고 하는 건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는 거 왜? 그 숲 때문에 못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놓은 거예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일까요? 바로가 주로 와서 목욕하는,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하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진짜로 그렇게 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 이거죠. 그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만나면 절망하지 마시고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 주십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는 머리 가지고 자기가 계속 염려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가 그 지혜대로 살면 결국 풀리는 게 아니라 막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복이 뭐냐? 잘 보세요. 자, 첫째는 믿음이 부어지고 두 번째는 뭐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세 번째는 뭐가 주어졌을까요? 형통이 주어지더라. 뭐가 주어진다? 형통.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형통함이 주어진다. 잘 보세요. 자, 누구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갈대 숲에 딱 놔뒀잖아요. 그때 때마침 누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때 때마침 또 누가 울었어요? 여러분 목욕하러 왔는데 모세가 안 울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목욕하러 왔는데 그때 때마침 울었어. 근데 그 아이를 딱 보니까 그 바로의 공주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졌다는 거죠. 그때 때마침 누가 딱 보고 있어요? 그의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는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젖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젖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 유모가 누구예요?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 여게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바로의 공주 마음이 열렸어. 그래, 데려와라. 그리고 그 유모한테 이 모세를 맡기고 뭐 넣어줬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돈을 줬다가 싹쓸 준 거예요. 왜? 그 젖을 공짜로 먹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게벳은 자기 자식 키우면서 뭐 받은 거예요? 요즘은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 돈 받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여게벳은 자기의 자녀를 키우면서 싹쓸이 받았다. 여러분 이 모든 이 간섭하심이 누가 하셨을까요? 정말로 좀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믿음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부어지는 거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도 받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형통이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좀 경험하려면 우리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의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걸 믿고 우리가 한 주간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결단을 잘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이 땅의 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봅시다. 네, 뭐를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좀 봐야 돼요. 자,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버지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장성했죠.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결단이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결국은 뭐가 되는 자리예요? 왕이 되는 자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 부러워하는 자리, 가고 싶은 자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과 출세의 자리.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앉고 싶어요? 그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특별히 선택된 자리. 그렇죠? 왕이 아무나 됩니까? 특별히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흙수저예요, 금수저요. 금수저로 태어난 자식이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선망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가 앉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좀 믿어지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왕의 자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가 돼야 돼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모세잖아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뜻이 뭐냐 이게. 모세에게 주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그 자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가 좋으면 그 자리가 좋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의 뜻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뜻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그렇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이고 선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까지 내가 금식하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하고 그래서 뭘 바꿔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달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잖아요.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받기를. 아, 그 자리는 어떤 자리구나? 고난의 자리구나. 사람들이 가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리구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구나.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자리구나.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결단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하였더라. 이때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 아멘은 뭐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결단.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내가 예수님 주신 그 보화가 더 크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바라보았음이로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죠? 하나님 주시는 상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주는 상이 더 크거든요. 물질이 더 크거든요. 사람이 주는 그 자리가 더 매력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는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 속의 기준이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이 땅의 상을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좀 봐야 됩니까? 옆 사람하고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상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상을 봅시다. 하나님의 상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진짜다. 시작. 하나님의 상이 진짜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여지고 믿어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단하느냐? 하나님의 편에서 딱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를 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을 못하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시킨 거냐? 하나님이 시킨 거다 이거죠. 때문에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산 꼭대기에 뭐 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배를 가지고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배 만들려면 나무 끝을 옮겨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좋으니까 막 사륜구동도 있고 트럭도 있고 별의별 게 많잖아요. 지게차도 있고 그거 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노아는 그때 당시 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 자르는 기계가 막 좋아요, 안 좋아요? 전부 다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수공 작업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공 작업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전부 다 손으로 다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120년. 배 한 척 만드는데 120년 걸리면 남는 장사예요. 그냥 소용없는 장사.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무슨 함대 만드는데 그게 120년 걸려 만들었어. 그럼 그 회사 망해요? 아니면 흥해요? 망하죠. 근데 120년에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 땅의 월급을 바라보았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볼 때 내가 손해봐도 순종한다. 왜? 하나님 나라 섰을 때 나에게 뭘 주십니까? 이야, 상을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결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지나가다가 넘어간다. 그렇죠? 그게 패스오버. 넘어간다가 패스오버예요. 그게 유월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정말요? 제가 정말요? 그러면 아니래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양을 잡았어? 안 잡았어? 그렇죠. 믿었으니까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다 발랐어? 안 발랐어요? 발랐잖아요. 이게 뭐냐? 행위잖아. 결단.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거예요. 바른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이 넘어가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믿은 사람,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린 양을 잡기로 결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바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을 딱 결단하려면 뭐가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믿어져야 돼. 그것이 믿어져야지 뭐가 나오느냐?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결단이. 여러분 돈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뭐 하는 거예요? 뭘 하죠? 결단하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 이하리라. 그쵸? 우리 박과 집사님 무슨 석세스 가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공의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너도 하면 뭐가 된다?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막. 하도 듣다 보니까 믿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래, 결심했어. 오늘부터 뭐 할 거야? 죽으라고 믿을 거야. 결단이 나오는 게 결단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결단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헌신이 따라오는 건데, 대가 지불이라는 게 따라오는 건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대가 지불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뭐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결단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믿어져. 세상이 믿어지지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단하느냐? 세상 쪽으로 결단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뭐를 건넜대요? 홍해를 건넜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믿음으로 홍해 좀 건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제가 모세예요. 이제 역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만히 있어라. 주가 하나님됨을 볼 것이다. 했어요. 그때 막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쫙 갈라졌어요. 양쪽에 물벽이 생겼는데 야, 이게 시멘트 벽이 아니라 바닷물이 벽이 된 거야. 근데 앞에는 불기둥이 지나가고 막 뒤에는 구름기둥이 따라오고 막 합니다. 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건너가. 처음에는 탁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닫히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지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 홍해 길이가 있잖아요. 막 100m일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길까요? 만약에 50m면 막 뛰어가겠죠. 그런데 그건 뛰어갈 수도 없는 거리야.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이라도 확 모세의 기도가 좀 부족해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중간에 확 다쳐버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 말씀이 끝까지 믿어져야지 우리가 홍해를 끝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죽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요. 가다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금방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가시고 모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어떻게 한다? 간다 이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반드시 뭐를 준다? 아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 준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라도. 그러니까 불신의 열매가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해하시죠?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누구를 찌릅니까? 약속의 자손 이삭을 찌르잖아요. 계속 끝까지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의 열매는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만 믿고 나가면 사는데 중간에 자꾸 믿음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 방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맺혀진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찌르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좀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깨어서 기도해라. 아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등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해야 돼요.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리가 딱 들렸을 때 깨어서 있잖아. 맞이해야 되잖아. 그때 가서 있잖아. 기름 준비하고 가는 사람은 다쳐버린대요.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그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진짜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능력의 주님께서 계시니까. 근데 문제를 만날 때 염려만 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것.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삽시다. 네, 아멘. 자, 결단할 때 첫 번째로 뭐라고요?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사탄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축복이 주어져요? 세 가지. 첫째는 믿음이 부어져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세 번째는 형통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 땅의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삶을 자꾸 봐요. 여러분, 이 땅은 지나가는 거고 썩어지는 거고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봐야 돼.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좀 어떻게 하자? 정확하게 믿자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결단하고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영접하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삽시다. 아멘. 기도합시다.